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뒤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리고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돌아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서 보고 마리아 말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마리아는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시 또 같이 무덤에 따라왔죠. 따라와서 두 제자는 집으로 갔지만 이 마리아는 무덤에 혼자 남아서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앞서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그런 장본인인데 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을 먼저 만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마리아의 어떤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감동시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회복시켜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로 호소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서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왕정 기록이죠. 열왕기서에 이렇게 보면 자주 반복되는 그런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왕들이 잘못해서 나라를 이렇게 망쳐 놓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왕들은 무시하고 그냥 가다가 이제 심판을 받고 또 어떤 왕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베옷을 입고 또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판하기로 했던 계획을 연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무개 왕이 지금 저렇게 죄를 무릅쓰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이 심판을 연기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이게 이제 열왕기서에 종종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주 바알과 아세라를 극대화시켜서 온 나라를 이렇게 타락시킨 그 왕이 있죠. 누굽니까? 성경 찾아보세요. 그 왕이 정말 그 나라의 그 왕후인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온 나라를 완전히 그 아주 바알의 천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바알 세상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하니까 이 왕이 거기서 이제 다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뉘우치면서 이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선지자에게 내가 그의 그 겸비한 모습을 봤다. 내가 내리기로 한 이 심판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에 얼마나 약하신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자, 눈물로 간구하는 자, 눈물로 호소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못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여기 울면서는 클라이오라는 말인데 통곡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통곡의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여기에 지금 가장 큰 이 눈물의 이유가 들어있는 거죠. 비록 그는 잘못된 착각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지금 그는 누가 훔쳐갔다고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그 순수한 눈물이 바로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종종 울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자녀들 문제, 또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자기 질병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울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은 얼마나 될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감동하지 않아요. 또 교회에서 중직 맡았다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래 다니면서 더 예수님 속썩이는 사람도 많아요. 중직 맡아놓고 제대로 안 해서 더 예수님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예수님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에 감동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옛날에 그 학생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뭐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힌 그런 사진 같은 거 걸어놓고 막 이렇게 이제 감정을 북돋으면, 이게 청소년 아이들은 이제 감성이 예민하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막 울고 그럽니다. 그게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흘려야 할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간절히 사모합시다. 사모한다 하는 말은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한 가지 생각에만 몰두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절대자의 그런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것을 우리가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이 시체를 찾아야 된다는 이 생각에만 완전히
집중하고 몰두해 있었어요. 그 한 가지 생각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시체가 도둑 맞았다는 오해도 하게 된 겁니다. 시체가 없어진 것만 가지고 이 시체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 정황이나 그런 현장들이 훔쳐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훔쳐갔다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주님의 시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찾아서 잘 모셔야 되겠다는 이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그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15절에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동산지기인 줄 알고 한 말이에요.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어디다 두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가게요. 내가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데만 몰두하고 간절하게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그 마리아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본문에 보면 다른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갑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다 이러니까 무덤에 막 뛰어가서 보고서 진짜 도둑질해 갔네, 진짜 없어졌네.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 다 혼자 남아가지고 이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거기서 막 주변을 둘러보고 다시 또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어느 정도로 사모했느냐 하면 천사도 몰라봤어요. 천사도 천사인 줄 몰라보고 또 예수님도 몰라봤어요.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왜 그런 착각을 할까요? 오직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야 된다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그런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째서 울며 누굴 찾느냐 그러니까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 이제 천사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그러니까 정신 나간 여자처럼 천사에게 뭐 하고서 그냥 또 돌아보면서 어디 있는가 찾고 찾아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또 얘기를 하죠. 또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도 몰라본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마리아는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를 부르죠.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때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여기 붙들지 말라 하는 말은 매달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리를 와락 껴안으면서 매달린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매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은혜를 잘 받습니까?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누가 주님을 감동시킵니까? 사모함이 큰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 바로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집에 이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붓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속으로 이제 비웃는 거예요. 저 예수가 진짜 그 랍비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있을 텐데 저렇게 가만히 있는구나, 이렇게 비웃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이 시몬에게 그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시몬아, 어떤 사람에게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주인이 둘 다 그냥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대답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여자를 너는 보느냐. 지금 시몬이 마음속으로 비난한 건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다 꼬집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감람유도 나한테 안 뿌려줬는데 이 여자는 계속 나에게 향유를 붓고 지금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계속 씻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겠느냐.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다. 예수님은 질문할 때에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으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와 시몬을 예수님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함이 크기 때문이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만 너는 50데나리온 밖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여자는 500데나리온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뉘앙스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할 때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주님으로 해서 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러는데 감동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태 사시면서 여러분, 제가 권사님이 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저는 봤어요. 저를 위해 목숨 버리겠다는 사람. 감동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는데 감동했습니까? 안 했어요. 다 아시니까. 다 도망갈 거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감동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 고백에도 그 말에도 감동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에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신 겁니다. 사모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비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을 때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함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모함과 사랑함이라는 것은 내용은 다른 것이지만 둘이 같이 간단 말이죠. 같이 사랑함이 큰 사람은 사모함도 큰 것이고, 사랑함이 적은 사람은 사모함도 적은 것이고. 여러분이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못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약간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편하긴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배를 못 가니까 너무 힘들다. 이 사랑함이 큰 사람이 느끼는 거죠. 내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힘들다. 일주일이 너무 지루하고, 빨리 교회를 갔으면, 빨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모함이 큰 사람이 갖는 마음이죠. 다른 말로 이게 사랑함이 큰 사람이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유창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은 관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소외된 이웃, 어려움 당한 이웃, 외로운 이웃, 그들이 바로 보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외치면 주님 감동하실까요? 바로 소외된 이웃, 어려움 당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주님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눈물로 호소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 뜨겁게 사랑하는 자 때문에 감동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이 땅에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